전도서는 코엘렛 즉 전도자가 인생의 의미에 대해 깊이 고뇌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선포하는 매우 철학적이고 깊이 있는 책입니다. 랍비들은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모든 수고와 쾌락의 허무함을 깨닫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인간의 본분임을 가르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광야의 식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샬롬. 오늘 우리는 미드라시 라바의 새로운 책, 전도서 라바의 첫 여정을 시작합니다.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는 말로 시작하여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충격적인 선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 책의 저자로 알려진 솔로몬 왕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렸던 인물입니다. 바로 그가 자신의 모든 경험 끝에 내린 결론이 헛되다는 것이었습니다. 랍비들은 이 헛됨 헤벨이라는 단어를 통해 세상의 모든 수고와 지혜, 쾌락이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참된 지혜임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오늘 지혜의 바탕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자신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코엘렛라고 소개합니다. 랍비들은 이 코엘렛이 바로 솔로몬 왕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만장일치로 해석합니다. 미드라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그를 코엘렛이라 불렀는가? 그의 말이 회중 카알 앞에서 선포되었기 때문이며 그가 모든 지혜를 모으는 자였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왕, 예언자, 현자라는 세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했는데 전도서는 그가 현자로서 인생의 깊은 지혜를 탐구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랍비 사무엘 바르 나흐만 는 솔로몬이 7개의 이름을 가졌다고 가르쳤습니다. 솔로몬, 여디디야, 코엘렛, 벤, 이디엘, 야게, 르무엘. 이 각각의 이름은 그의 삶의 다른 측면을 나타내며 코엘렛은 그가 왕좌에서 쫓겨나 평민으로 살아가며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았을 때 사용된 이름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전도서의 핵심 단어인 헤벨은 보통 헛되다로 번역되지만 그 원어의 의미는 훨씬 더 깊습니다. 헤벨은 원래 입김이나 수증기를 의미합니다. 랍비들은 이 단어를 통해 솔로몬이 말하고자 했던 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마치 겨울 아침의 입김과 같다. 잠시 눈앞에 보였다가 잡으려 하면 곧 사라져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의 본질이다. 이것은 허무주의적인 절망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깊은 통찰입니다. 솔로몬은 해가 뜨고 지며 바람이 불고 강물이 바다로 흐르는 자연의 끝없는 순환을 보며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라고 말합니다. 랍비들은 이 구절이 인간 역사의 반복성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랍비 아바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새로운 악이 있는가? 이미 이전 세대에도 있었던 악이다. 세상에 새로운 선이 있는가? 이미 이전 세대에도 있었던 선이다. 인간은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역사의 수레바퀴 속을 맴돌 뿐이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질문은 전도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랍비들은 여기서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에 주목했습니다. 미드라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해 아래에서의 수고는 헛되다. 그러나 해 위의 것, 즉 토라를 공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역을 떠난 인간의 모든 노력이 결국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심지어 지혜를 구하는 것조차도 괴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랍비들은 이 구절이 지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랍비 레위인은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가꾸었다. 그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질수록 그는 포도원의 병충해와 가뭄에 대해 더 많이 걱정하게 되었다. 즉, 세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세상의 문제점과 한계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근심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 첫째,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 새로운 경험, 새로운 관계 속에서 만족을 찾으려 하지만 솔로몬은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고 말하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반복되고 사라질 해베림을 경고합니다. 둘째, 우리의 모든 수고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해 아래에서의 수고, 즉 나의 명예와 부, 쾌락만을 위한 노력은 결국 허무함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해 위의 것, 즉 영원한 가치를 위한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 깊은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라질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저희의 모든 수고가 해 아래에서의 헛된 수고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룩한 수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늘의 지혜로 저희를 채워주사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의 참된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둘러싼 세상의 헛된 것들 속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영원한 가치를 향한 거룩한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쾌락의 허무함을 탐구하는 전도서 라바 2편으로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광야의 식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샬롬.